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17장입니다. 16장을 중심으로 이제 앞뒤가 다 그런 삶에 대한 정결법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늘 17장은 1절부터 16절까지 비교적 이제 간단하죠. 처음에는 제물을 드릴 곳을 정해서 이제 그 회막 앞에서 짐승을 잡아야 된다는 거, 해마까지 반드시 먼저 그 짐승을 끌고 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째 먹으면 안 된다.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규례인데요. 우리 읽어 볼게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회막문 앞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이 이제 피에 생명이 있고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잖아요. 그 피로 이제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기름을 주면 기름을 거기서 불사르고 그리고 이제 고기는 진영 안이나 진영 밖에서 이제 잡으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이제 살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들이던 그 범신론이 몸에 이제 배어 있는 거죠. 애굽은 태양신도 섬기고 또 나일강도 섬기고 뭐 파리도 섬기고 메뚜기도 섬기고 온갖 것들을 다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왠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뭐 불교, 유교, 도교 또 무슨 무당도 섬기고 잡신도 섬기고 이런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뭐 이렇게 문지방을 타고 넘어가면 안 된다. 또 뭐 손 없는 날을 잡아서 뭐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쓸데없는 거,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런 자그마한 일부터 생활 속에 뭐를 우리가 믿는 것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또 섬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도 일어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막에 짐승을 끌고 와서 이제 거기서 피를 이제 제사장에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속죄제, 속건제, 뭐 번제 이런 거를 드리지만 보통 이제 짐승을 먹을 때도 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때도 짐승은 해막문 앞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기름과 고기를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다른 데서 잡아도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이렇게 이제 옛날에 그 금송아지를 섬긴 것처럼 이 음란하게 섬기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그런 순념소에게 또 그런 재물을 잡아서 바치는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거 해막문 앞에 와서 하지 않으면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반드시 해방문 앞에 짐승을 끌고 와서 거기서 잡아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신약 성도인 우리들도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옛날에 우리가 몸에 배었던 습관들, 옛날에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딱 끊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이제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옛 습관을 버리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는 경우가 많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신이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또 하나님은 정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험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혼의 구원,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에 그 에덴 우리의 본향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보면 언약 백성인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부 주신 약속들이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연합되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회복되어 나가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지만 하나님은 비켜두고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 없는 어떤 부분을 내가 메우려고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오직 예수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더러 우리가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만큼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생기는 거. 우리에게 말씀이 쌓이는 것만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제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주저함이 없이 드리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친밀한 말씀의 교제가 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는 정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고 또 이제 좋아하게 되면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내서 주중에도 만나고 주말에도 만나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와 친밀한 관계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살기 때문에 남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고 남편의 실패가 또 아내의 성공이 아내의 실패가 나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같이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친밀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게 이제 결혼이 되는 거죠. 연합이 되게 되면 주님은 실패라는 게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정말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강야와 같은 인생을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그 회복된 에덴에 같이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환난을 주시죠. 질병도 오고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이 앞에서도 다뤘지만 나병과 유출병과 같은 불치병들 이런 또 우리의 제약들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게 되면 옛날에는 어떤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겁이 덜컥 나고 불안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어떤 문제가 오면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뭐 TV 연속극을 본다든지 뭐 운동 경기를 본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그 결과를 모르면은요 굉장히 긴장하면서 막 초조하면서 어쩌나 이러면서 보게 되지만 우리가 그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을 알아요. 이미 우리가 뭐 2대1로 승리한 것을 알아요. 이러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잘 알지 못할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어떤 큰일이 터지면 그냥 놀라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안절부절하게 되고 그렇지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또 주 안에 내가 있으므로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다. 그리고 주님은 승리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는 것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게 되면 점점 그런 믿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가 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이제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주님은 그것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를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해망문 앞에서 재물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장소를 딱 이렇게 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요.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죠. 피에 모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흠없는 짐승을 잡아도 다른 거는 필요 없고 그 짐승에서 나오는 피, 그 피가 그 짐승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흠없는 그 생명이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었어요. 그 죄의 결과로. 그렇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피로 인해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피로 우리가 이제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피는 피의 생명이 있다는 것과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우리를 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로 이렇게 대속을 하는 것이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기 때문에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의 문제는 창세기 9장에서부터 나오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 이제 너희가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도 먹게 되는데 그렇지만 피째 먹지 말라.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피를 흘리고 피를 먹게 되면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서 찾을 것이라. 너희도 그 피를 흘려야 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게 되거나 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찢겨져서 죽게 되면 그 피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먹으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고 그렇게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하루가 지나야 정해지는데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죄를 그가 담당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를 땅에다가 다 쏟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흙으로 덮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실 이제 짐승 제사, 이 피의 제사는 오실 메시아의 이제 예표고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단번에 영원히 영원한 그 이제 제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 그것을 전가하면 이미 우리에게 피 뿌림이 있기 때문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조문 이런 율법의 조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그죠? 우리는 영으로 주님의 피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의 피가 앞으로도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까지도 그 피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피뿌림이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아는 거죠.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못 지키면 율법의 요구는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로운 자는 없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죄의 직분도 이 율법도 이렇게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더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으로서 우리가 핏부림을 받은 이 의의 직분 이것은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 제사를 지낸다 하면 그 순간 이 죄를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그죠? 이 짐승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피를 가지고 이 죄를 덮은 상태인데 예수님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정말 죄를 자백하면서 죄로부터 정말 깨끗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율법이라는 이 율법이 진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는 실제로 행해지는 그런 이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17장에는 이 해막 문 앞에서 이 재물을 잡아야 된다는 장소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그 피를 가지고 잡는 이런 시간적인 것도 이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 4장에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리는 사마리아인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 하는데 어디에서 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 우리는 그런 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간과 어떤 그런 공간에 제약이 없이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이 단번에 영원히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옛날에는 딱 하나님이 주신 그 대속죄일이면 속죄일 어떤 그 시간이 제약이 있잖아요. 그때에만 나가야 짐승의 피를 잡아야 그 피를 가지고만 예배 드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도 그 기도가 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이 그렇게 받아주신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신약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 지금 이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이런 많은 제약 이런 율법의 조문들을 통해서 어렵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하게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법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정말 나만 섬겨라.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거.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이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한 분 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되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10년 가운데 들어온 이 십자가의 도는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르면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엄마의 품과 같은 곳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내 문제를 토설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거기 가서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얘기하고 정말 고아와 같이 가부와 같은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는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주님을 만난 그것이 이제 신앙의 초보에 있을 때 그렇죠.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제 연합되게 되면 이제 정말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치병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오면 더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미 치유되고 이미 회복되고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외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만큼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고 담대해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향하여 우리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 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신앙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아버지 앞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예배했던 구약 백성과는 달리 정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면서 우리는 살 길이 열렸다. 우리는 오직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17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력한 메시지는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보물과 같은 이 생명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꿀송이와 같이 사모하는 자들 다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함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이기는 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